심장한 그런 뜻들이 담겨 있는 그런 표현들이 또 있습니다. 참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세 가지만 살펴보면 생명싸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원수가 와서 내 주 다윗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 다윗의 생명은 주 여호와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나이다. 여러분, 생명싸개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멋있는 표현인데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족속 중에 유다 족속, 유다 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있는데 그 유다 지파 속에 갈렙 족속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족속이 있습니다. 그 갈렙 족속이 살고 있는 마을 이름이 마온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아주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자의 이름이 뭐냐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격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성격이 아주 완고하고 그리고 매사에 행실이 아주 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하는 짓마다 미운 짓만 하고 하는 말마다 미운 말만 하는 사람이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아내 하나는 정말로 잘 얻었습니다. 잘 얻었어요. 그 아내 이름이 뭐냐면은 아비가일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비가일. 영어 이름 많이 딸라면은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을 많이 짓죠. 성경은 그 아비가일의 인품에 대해서 믿음 좋고 총명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게다가 아름답기까지 하다. 그러니까 perfect bride, perfect wife. 아주 성경에서 표현한 여자 인물 중에서 가장 완벽한 인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날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부하들과 이제 10년째 도망자 생활을 했어요. 아주 지긋지긋한 도망자 생활. 그러다가 이제 이 갈렙 족속이 살고 있는 마온이라고 하는 마을에 이제 숨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숨어서 가만히 보니까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 부자여가지고 양과 염소가 많아요. 그래서 들에다 탁 풀어놓고 키우는데 그 사자와 늑대와 곰들이 와서 이 끼니 때마다 이렇게 한두 마리씩 이렇게 잡아갖고 가는 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부하들과 함께 무기를 가지고 이 사자와 이리와 또 곰들이 잡아가는 양들 그리고 이 염소들을 못 잡아가도록 이렇게 보호해 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메시지를 하나 편지를 써서 그 장수에게 편지를 써서 이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에게 보냅니다. 우리가 당신의 양과 염소를 이렇게 많이 원래 잡혀 먹어야 되는데 다 지켜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도망자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좀 먹을 것 조금이라도 좀 우리에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편지를 써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런데 단칼에 NO! 이 사울 왕의 사위인 줄도 알면서 그리고 배고파서 도망 다니는 거 알면서도 단칼에 NO 해봅니다. 그 편지를 보고 그냥 노만 한 게 아니라 그 장수를 보냈는데 수염을 잘라가지고 아주 그냥 모욕적으로 만들어서 그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다윗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화가 엄청 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그 식솔들을 다 죽이고 그 재산을 다 불살라 버리려고 그 부하들을 데리고 이 나발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급박한 상황을 이 종 중에 하나가 이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 막 뛰어가서 그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비가일은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얼른 가서 집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건포도, 가지고 있던 또 빵, 그리고 마실 포도주, 물 이것을 다 동들하게 챙겨갖고 빨리 갖고 와라.
다윗과 그 부하들이 오고 있는 길목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다윗을 딱 만나자마자 무릎을 딱 꿇고 다윗에게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다윗이여, 비록 원수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당신에게 달려올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싸개로 쌓아서 보호해 주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시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다윗에게 얘기해. 이 얘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화가 그냥 머리까지 났다가 그 분이 싹 풀려나고, 또 먹을 것도 나눠주고 마실 것도 주니까 이 부하들도 이제 분이 좀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던 10일 후에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 못된 부자를 하나님께서 치셔서 급사하게 됩니다. 그 10일 후에 다윗이 이 아비가일을 불러다가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이 한마디 생명싸게, 다윗이여,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보호해주고 계시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말 한마디 가지고 왕비가 됐던 여자가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참 생명싸개, 아름다운 표현이면서도 아주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박창고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욥기서에 등장하는 말씀인데, 이 욥이 병들고 지치고 친구들 와서 또 막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하고 계속 논박하다가 이제 지쳤어요. 말하는 것도 지쳤어요. 병들어서 지치고 인생의 가장 낮은 그 밑바닥에서 생명의 등불이 꺼져가는 그 상황에서 거의 인생을 포기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십니다. 욥기서 40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욥아, 너는 아느냐?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다가 수없이 쏟아져 내려서 온 세상을 덮는 우박 창고가 있다는 사실을 너는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욥과 친구들이 자기네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욥의 지성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예요. 네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기서 40장 4절입니다. 이 비천한 종이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이 우박창고라고 하는 표현, 그것은 우리 인생들이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지식이 이 우박창고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표현이 너무 아름다워서 생명싸개라는 제목으로도 말씀을 전해서 함께 은혜도 많이 받았고, 또 우박창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함께 전해서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새벽 날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너무 아름답고 특별해서 저는 기도할 때도 이 새벽 날개를 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설교할 때도 또 새벽 날개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또 목회 상담할 때도 새벽 날개 치며 다윗이 이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 이런 얘기도 하고, 특별히 이제 새벽 예배 때는 나와서 주님, 제가 새벽 날개 치며 남들 다 자고 있는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을 다해서 정말 자고 싶고 피곤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 날개 치며 주님 앞에 나와서 발걸음을 옮겨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새벽 날개라는 이 아름다운 표현, 이 표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표현이 그동안 내가 사용했던 표현들인데 너무나 잘못 알고 사용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내가 알고 있던 뜻이 그 뜻이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회개 기도. 제가 필리핀 선교사로 원주민 선교사로 나갔을 때가 20대 후반이었는데 이제 올해로 제가 목회하고 선교한 지 30년째가 돼요. 30년 동안 목회하고 선교하면서 내가 이것을 정말 이 표현 새벽 날개를 치며라는 표현을 이렇게 완전히 잘못 알고 사용했었구나.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이 무식한 종을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다니까요. 왜냐? 저는 그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9편 말씀은 거기 맨 위에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써 있죠. 다윗의 시.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이 쓴 시인데 언제 사용됐던 시편이냐면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성전에 나아가서 이제 찬양대, 오늘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이와 같은 때에 찬양 불러주셨는데 찬양대를 이끌고 이제 성소 들어갑니다. 올라갈 때 왕이 맨 앞에서, 다윗이 맨 앞에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하면 노래를 하면 성가대가 뒤에서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이 찬양의 찬송시예요. 교독 찬송시. 교독 찬송시. 서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부르면서 성소를 향해서 올라가던 그런 교독 찬송시입니다. 이 시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 시편 139편 말씀에는 별명이 있어요. 무슨 별명이냐면 시편 중에 왕관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많은 시편들 중에 최고다라는 그런 뜻이죠. 시편 중에 왕관. 그런데 이 별명이 시편 중에 왕관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 진짜 단어들도 그렇고 칙칙합니다. 칙칙해. 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8절에 보니까 하늘나라에 갈지라. 죽더라도라는 뜻입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지라도, 수월에 갈지라도, 무덤에 갈지라도는 뜻입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11절에 나를 덮은 흑암이. 19절에 보니까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아. 22절에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계속해서 조금 칙칙하고 마음이 좀 쓰이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처하고 있던 그런 시편 저자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단어들 가운데. 이런 단어들을 보니까 예전에 저희 교회 청년대학부 성경 공부 제가 가르칠 때 퀴즈, 걔네들은 맨날 힘들대요. 유학생들 맨날 힘들대. 인생의 힘든, 자기네가 제일 힘들대.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이제 퀴즈를 하나 냈습니다. 힘들다. 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다음 중 위기가 닥쳤을 때 위험을 피하기 위해 머리를 모래 속에 파묻고 꼼짝하지 않는 습성을 가진 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참새, 2번 까치, 3번 비둘기, 4번 타조. 참새가 머리 쳐박고 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두 번째, 까치. 까치가 위험에 처하면 탁 모래 속에 머리 파문다. 3번 비둘기, 4번 타조. 타조 손을 많이 드셨네. 역시 이 인텔리전트한 갈보리 교회. 타조가 그래. 타조가요, 이 경제학 용어를 보면 경제학 용어에 타조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스트리치 신드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이제 사람에게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탁 닥쳐옵니다. 뭐 뱅크럽시를 하든지 가게가 망하든지 아니면 뭐 경제적인 어려운 주식이 막 내려가서 망하든지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면 그 상황을 외면하거나 현실에서 도피해서 그 문제를 그냥 방관해 두는 거야. 그냥 머릿속에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고 꼼짝하지 않는 현상. 그것을 오스트리치 신드롬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오스트리치 신드롬 현상은 우리 이민자들의 현실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 이민 생활 중인, 특별히 또 시카고에서 이민 생활 중인 우리 한인 이민자들 보면 경제적으로 저희 교회도 이제 뱅크럽시 하신 그런 집사님 장로님들이 제법 계십니다. 그런 뱅크럽시 하면 아예 사람을 안 만나요. 아무 일도 안 해요. 아무도 안 만나고 아무 일도 안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수십 번 수백 번 지원서 취업 이력서를 냈는데 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안 돼.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방 안에 처박혀가지고 자녀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고. 이미그레이션 스태투스, 그 변호사가 잘못해서, 그걸 프로세싱 한 사람이 잘못해서 다음 프로세싱을 못 해가지고 이게 불법 체류자가 돼가지고 이민 문제 때문에 이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돈. 그냥 이런 문제 때문에 끝없는 그 번민 가운데,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가정 문제로, 자녀 문제로, 또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해서 인간관계 문제로. 저희 교회는 또 장애우 자녀들을 둔 가정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장애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소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자식보다 하루 다음 날 죽는 게 소원이래요. 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참 타조 증후군, 다른 사람 만나기 부담스럽고 만나지도 않고, 특별히 불치병을 가지고 투병하시는 분들, 저에게도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들 보면은요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합니다. 어떤 활동을 안 하려고 해요. 타조와 같이 머리를 모래 속에 파묻고 그저 그 상황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현실을 도피하려는 타조 증후군 현상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 같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또 한인 이민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인공포증에 걸리고 또 우울증에 걸려서 그냥 집안에 틀어박혀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밤에는 또 잠이 안 와서 수면제로 잠을 청하다가 술에 중독되고 또 마약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이런 폐인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은둔형 외톨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ocial withdrawal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withdrawal, 여러분 은행에 가면 withdrawal 하잖아요. 돈을 빼는, 사회적에서 이렇게 외톨이, 빠져나간 사람입니다. 사회적인 외톨이, 은둔형 외톨이. 세상이 두려워서, 위험에 직면하기가 너무 두려워서 세상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9편 이 내용 속에 이러한 은둔형 외톨이, social withdrawal, 이 주인공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타조 증후군을 보였던 저자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서는 이 도망자 10년 동안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사울왕의 그 추적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 방황 속에서 고민하고 번뇌하는 20대 후반의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안타까운 고통 속에서 고뇌하고 번민하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이민 생활하고 있는,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맞닥뜨린 우리들의 모습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다윗의 번민과 지금 우리가 하는 번민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통계를 보니까 팬데믹 이후에 이 타조 증후군이나 은둔형 외톨이 증상에 빠진 한인 이민자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도드라지는 현상이 뭐냐면, 전에는
마약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조금 그래도 제법 20대 중후반부터 30대, 40대 이렇게 쭉 있었는데 지금은요, 이 마약에 손을 대는 사람들의 연령이 확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상황, 견딜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결국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한인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 읽으셨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우리 이민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대한 신앙의 선조였던 다윗,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다윗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도 이런 상황에 빠져서 허우적대던 시절이, 극단적인 선택 앞에서 안절부절하고 있었던 순간이 분명히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이 다윗의 이런 상황을 사무엘상 20장 3절에서도 우리에게 또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 뿐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성벽에 올라서 한 걸음만 내딛으면 죽어요. 그러나 이 시험과 환난은 더 이상 없어요. 그것을 내딛지 않으면 살아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과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계속 가지고 가야 돼. 바다 끝에 가서 절벽에 서서 한 발을 내디디면 그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나의 한 발은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가 있다. 한쪽 발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내 몸은 이미 반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의 현실 속에서 고민하고 번뇌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다윗과 같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나를 짓누르고 있어요. 시험과 환난이 나를 짓누르고 있어요. 내 주변 상황을 짓누르고 있고 내 가정과 사업을 짓누르고 있어요.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혹시 여러분께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고 하면 오늘 다윗이 이 139편의 말씀 가운데 고백했던 방황하고 안절부절하다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찬송시를 썼던 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해결함 받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그것을 해결함 받고 돌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인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쉽게 말하면 모태신앙자였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앙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프로, 비파, 수금으로 찬양하고. 그래서 이 시편의 대부분의 시들이 다 다윗이 쓴 찬양이십니다. 찬양곡이에요. 다윗이 불렀던 노래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신앙의 사람 다윗이 얼떨결에 형들이 참석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 가운데 인발되게 됩니다. 휘말리게 됩니다. 아버지가, 야 막내야 다윗아, 니네 형들 지금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는데 너 도시락 좀 간식 좀 싸가지고 가서 형들이 잘 있나 없나 좀 알아보고 와라. 그래서 다윗을 보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 중이잖아요.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 지명이요, 팔레스틴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팔레스틴. 지금 그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싸우는 거나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싸우는 똑같은 그런 시츄에이션이에요. 도시락 몇 개 싸들고 가서 형들이 잘 있나 보러 갔다가, 아니 키가, 성경에 보니까 골리앗의 키가 6규빗이라고 그래요. 6규빗.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규빗입니다. 이 규빗. 이 6규빗인데
계산해 보니까 292.5cm, 거의 3m에 달하는 이 십척 장수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망령되이하고 막 욕하고, 그런데 누구 하나 나가서 싸우지 못하고 발발발 떨고 있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군대 대표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나가가지고 갑옷도 입혀주고 창도 주고 칼도 주는데, 갑옷은 너무 크고 무겁고 창은 너무 크고 무겁고 해서 아예 다 벗어버리고 뭐만 가지고 나가요? 물맷돌 3개만 가지고 나가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저기 앞에서는 3m 장수가 칼과 단창을 들고 여러분에게 막 뛰어옵니다, 골리앗이. 근데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돌팔을 막 돌리면서 골리앗에게 이제 돌진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하시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탁 던졌어요. 물맷돌을 던졌어요. 어디 맞았어요? 여기 정수리에 정확하게 맞아서 이게 여기 박혔다고 그랬어요. 박히니까 이 뇌가 정신이 없으니까 쓰러지잖아요. 아직 안 죽었을 때 그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목을 쳐갖고 썰어서 그거를 들고 와서 사울 왕에게 줍니다. 이후부터 다윗의 인생은 급변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사울 왕의 사위가 되죠. 부마가 되죠. 온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노래를 합니다.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한 번만 하면 괜찮은데 가는 데마다 여자들이 그냥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노래로 또 지어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듣다가 사울 왕이 이 내 아들 요나단을 대신해서 이놈이 왕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 만나기만 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맨날 밥 먹으러 오라고 꼬셔가지고 밥 먹으러 오면 단창으로 던져갖고 탁 피하니까 그냥 단창이 벽에 꽂혀서 간신히 살아나는 일이 몇 번 있습니다. 야, 궁에 들어와서 잘 때 가가지고 창으로 칼로 찔러 죽이려고 보니까 그 아내가 몰래 피해갖고 도망시킵니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 왕궁을 떠나서 도망자로 살기 시작합니다. 10년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너무 배가 고파서 노비라고 하는 땅에 도망갔다가 거기에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너무 배고프다. 이스라엘 온 지역에 아무것도 주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빵은 없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썼던 그 진설병, 떡과 포도주 드렸던 그런 진설병 같은 그 떡, 그것은 있다. 하나님께 드렸던 떡은 있다. 그랬더니 그거라도 좀 줘. 원래 그걸 먹으면 다 죽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다윗은 그것을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그 빵을 준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그냥 단칼에 죽여버립니다. 그 알고 있던 성직자들 다 불러다가 다 죽여버려요. 그 성에서 다윗에게 빵 줘서 살려준 거 알았는데 신고 안 한 놈들 다 나와. 다 죽여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이노센트 피플들이 다 죽는 걸 다 봤어요. 얼마나 미안하고 마음이 안 좋습니까? 야, 내가 이스라엘에 있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블레셋 원수의 나라로 도망갑니다. 거기 가가지고 제정신으로 가면은 죽이니까 맨날 침을 질질 흘리는, 그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하루하루 연명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때 그 인생의 최고 밑바닥에 있을 때 미친 사람 노릇하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반항을 합니다.
그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39편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둠아 나를 덮어라. 나를 두른 빛아 차라리 밤이 되거라.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그런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어 버전으로 바꾸면 무슨 뜻이냐면, 그래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죽여라 죽여, 이 뜻이에요. 이게 내가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나님 나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죽여요. 차라리 절 죽여요. 그런 뜻입니다. 이런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 가운데 다윗이 선택한 방법이 있어요. 오늘 본문 9절에 나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리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리라. 여기 나오는 새벽 날개를 치며 라는 표현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해하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한테 이제 야 애간장이 녹는다. 그거 미국 사람들 애간장이 녹는다 들으면 왜 간장이 왜 녹냐? 소이 소스가 왜 녹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뭔 뜻인지 몰라. 한국 사람들만 알아요. 이 마찬가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리라. 이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래서 제가 히브리 말을 올려봤는데 새벽이라는 말은 샤하르, 이스라엘 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거꾸로 읽어요. 샤하르, 날개, 간페이, 샤하르 간페이.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으로 도망간다. 그 당시 다윗이 살고 있었을 당시에 이 지구에 관한 개념은 이랬습니다. 지구는요, 이 동그란 원쟁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 끝에까지 배 타고 가서 바다 끝에 가서 거기서 깍 끝에 가면 어떻게 돼요? 똑 떨어져서 다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다 또 죽는다. 그리고 하늘은 또 어떻게 생겼냐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반원형이어갖고 이렇게 둥그런 반원형 하늘에 여기 지금 등들이 달려있는 것처럼 해, 달, 별들이 이게 줄에 하나씩 달려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을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탈리아 그 성지순례에 갔을 때 이제 피렌체에 가보니까 거기 피사의 사탑에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 쇠구슬 큰 거 작은 거를 동시에 딱 던지니까 따로 떨어집니까? 동시에 떨어집니까? 아무리 다른 거를 떨어뜨려도 다 동시에 땅에는 똑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구는 둥글다. 교황청에서 너 입 다물어 안 그러면 죽어 그랬대. 알았습니다 하고 가면서 한 말이 그래도 지구는 둥근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구가 둥글다는 거를 우리가 안 게요 500년도 안 돼요. 500년도. 그 당시에 다윗이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그래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동이 트는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해가 동이 트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데 새벽에 동이 트는 다 보면은 이 바다 위에 여기 또 렉 미시간 위에 보면 동 뜰 때 오른쪽 왼쪽으로 막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태양 오른쪽 왼쪽으로 이게 막 올라오잖아요.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해는 새의 머리고 그 아른아른하는 거를 날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새가 날개를 치고 날아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새벽 날개를 친다는 표현이 새벽에 아른아른하면서 날아갈 때 내가 저 새벽 날개를 타고 치고 저 바다 끝에 가리라. 저 바다 끝에 가서 어떻게 한다? 죽어버리고 싶다. 죽어버릴 거야. 나 오늘 새벽에 동트기 전에 새벽 날개 치면서 저 끝에 가서 나는 죽어버릴 거야. 내가 도저히 해결 안 받을 수 없는 문제 앞에 나는 죽어버릴 거야.
이제는 세상도 싫고 하나님도 싫고 가족도 싫고 교회도 싫고 다 싫다. 그냥 세상 끝에 가서 새벽 날개 치고 저 바다 끝에 가서 오늘 죽어버릴 거야. 바로 그 죽음의 직전에 그가 경험했던 것을 오늘 본문 10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해서 거기 가서 죽으려고 했는데, 수월에 내려가려고 했는데, 무덤에 내려가려고 했는데, 그 직전까지 가려고 했는데, 그 바다 끝에서, 그 땅 끝에서 누가 계신가 봤더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계신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삶을 포기하고 내 생명을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땅 끝에서, 바다 끝에서, 삶의 끝에서 만난 그런 하나님께 항복하고 다윗은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23절과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갈보리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고 안 풀리고 계획한 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싫고 교회도 싫고 가족도 싫고 세상도 다 싫다고 느껴지시는 그런 순간을 여러분 혹시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아신다는 것이, 그리고 그분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한 가지 더 주고 계세요. 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맺기로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시작. 어미가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또 경험하고 살아왔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는 쓰러지고 넘어져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갔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어려운 시련과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과 같이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은 여생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